통치할 포스트 워 뉴 월드 맵이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나눠서 통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하나로 되고 남미연합 그리고 유럽연합도 있고 이렇게 초기적인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미 2차 대전 이전에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1974년인가 2009년이네요. 이건 유엔에서 밀레니엄 프로젝트 유엔에서 발표한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10개의 원역으로 나눠서 통치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이게 북미연합. 아까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나죠? 거기는 멕시코가 북미연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조금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통치한다는 계획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중국하고 편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일본은 호주하고 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세부적인 부분은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불이 될 것이다. 열왕.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을 누가 세웁니까? 작은 그림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주게 될 거예요. 동북아시아의 공동체, 그것이 중국하고 한반도가 될 수도 있고 중국하고 한반도하고 일본까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얘기를 합니다. 동북아 공동체가 세워지고 동북아의 수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송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송도. 이렇게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진다는 거 재미나죠? 이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셔요. 10불에 대해서. 어? 얘네들이 계시록 보고 만든 것도 아닌데 세계를 10개의 나라로 통치하려는 통치 계획. 그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멀리까지 갔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성경의 예언들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좀 이게 시대 상황들을 보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까 거짓말 같아. 정말.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객관적으로 연구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여러분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왜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다니엘을 건드리면서 이건 다니엘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에 쓰여진 것인데 거기다 다니엘이라는 이름만 붙였다라고 궁색하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그 예언이 정확한지. 성경의 예언들이 좀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열불에 관한 예언도 여기 나와 있고 어찌됐든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짐승의표 베리집에 대해서도 좀 잠깐 좀 비교를 해봤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어찌 보면 여러분 초림의 때를 지켜보는 것은 특권이었어요. 지금 재림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특권입니다. 오메가 포인트에 서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특권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예언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아주 그런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읍시다. 특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종말의 사건이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사건을 추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개미와 배짱에 비유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여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매를 창고에 모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추석이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좋은 날입니다.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냥 배짱이처럼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겨울을 나?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때는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에게는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섭고 추노만 하나님이 여태까지 연기해 두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는 무섭고 준엄한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렵지만은 우리 지난번에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7일에 대해서, 우리 이제 70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니엘 9장은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이 다니엘 9장에서 70일의 그 예언, 특별히 그 한일에 마지막 성취되지 않은 한일에 관한 예언이 여러분 7년대환란에 관한 예언이고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준 것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길게 풀어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바로 이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거든 우리는 도망가 광야를 사네요. 알겠습니까?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보거든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환난과 시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의 기간 동안, 한일회가 뭐예요? 7년 하죠. 그 7년의 기간 동안.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과 사명의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한번 좀 살펴봅니다. 다니엘 9장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 9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온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죠? 아무튼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기간으로 정하신 기간이 70년이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다니엘이 궁금했어.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9장 27절 70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70일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70일입니다. 70일이라는 것이 7이 70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그럼 70 곱하기 7 뭡니까? 490.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70일에 할 때 이게 날로도 계산이 되지만 년으로도 계산이 돼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또 메시아 예언과 관계된 490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응답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490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 가운데 지금 69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일에 관한 예언 성취가 남아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 7년 대환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에요.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자리를 비켜줘야죠. 휴거의 사건으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70일에 관해서. 자, 다른 종교의 시작. 다른 종교의 경전과 10페이지입니다. 시작. 경전과 비교할 때 예언의 정확성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성취된 증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서 그대로 잘 들으세요. 해봅시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초림의 예언이 성취가 됐고, 똑같은 여러분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재림에 관한 예언도 반드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 상징적으로 풀어.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대체신학이라는 신학적 안경을 쓰고선 자꾸 상징으로 풀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응? 14만 4천 명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택함 받았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2명의 증인. 그럼 2명의 증인이지. 근데 자꾸 왜 교회로 해서 그래? 2중이라고 했으면 2중인 줄 알지.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는 거야. 자꾸 상징적으로. 상징으로 풀면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야. 여호와 증인들이 뭐 지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다가 또 교인이 또 늘어나니까 14만 4천 명이 더 돼. 신천지도 지금 그렇죠.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더 되잖아 지금. 자꾸 말을 바꾸지. 2증인도 자꾸 상징적으로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환란을 통과하면 2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그 2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왕권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시민이 될 것이다. 웃긴 얘기예요. 자꾸 상징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14만 4천 명,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2증인. 여러분 잘못된 특권의식을 심어줘가지고 나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 쓰는 세포입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는 우리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됐듯이 이건 우리가 해석의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해석할 때는 일관된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초림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됐으면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희한해. 초림의 예언은 이미 지난 거니까 믿을 수 있고,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못 믿겠어. 그래서 막 상징적으로 해서 그래.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쵸?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리라. 처음에는 여러분 적어도 켈빈이 뭐 종교개혁 할 당시엔 그걸 믿기가 힘들어. 인간인지라.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미 실현됐잖아. 그러면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해석의 관점이 바뀌어야지. 해석의 관점이 바뀌지를 않고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를 갖고 진행되는 사악한 일들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추종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조심하십시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심하셔요. 조금 더 나가면 이단 정도에 나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제2 이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냥 뭐 배운 말하다 신학적인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교회 것을 이렇게 하는데 부차한 변명입니다. 의도를 가지고선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해석학을 얘기할 때 엑세지스와 에이세지스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한다는 단어가 뭐 우리나라 그 말로는 똑같지만 지시스인가요? 해석학의 해석학. 근데 에이세지스라는 해석학이 또 있어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학입니다.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엑세지스, 에이세지스. 헬라어로 보면 엑세는 out of. 성경에 있는 뜻을 끌어내는 거야.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본래의 뜻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에이세지스는 뭔가 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결론을 내놓고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있습니다. 이건 나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예언에 관한 말씀, 제가 한 번째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예언에 관한 것은 정말 보고를 요리하듯이, 이 요리를 잘하면 명품 요리가 되지만, 이거 괜히 또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건드려 놓으면 여러 사람 죽입니다. 여러 사람 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자꾸 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저는 압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세미나 하는 것도 목사님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얘기했죠. 제 얘기 아니에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학문적인 업적, 적어도 한 7, 80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업적들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쓴 책들 1권과 또 2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들 다 그냥 소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았겠어? 구글에 보면 다 나와. 다 나와요. 그분들이 이렇게 다 논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다 나오고,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적어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환란전 수고가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성경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 성경적, 성서해석학적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가 종말론 얘기할 때 환란 중간기 실과설이나 환란 통과설 얘기하면 신학계 안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바보 취급을 당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기본도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우리나라는 이상해. 장로교의 영향이에요. 대체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